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4번째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시원하지요? 네, 시원합니다. 제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 진짜 전 시원합니다. 네. 제가 아는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이 그 라면을 한번 끓여 먹다가 옛날에 양은 냄비로 이렇게 라면을 끓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얼떨결에 그 뭐지요? 손잡이를 딱 잡았다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비밀을 알았어요. 딱 뜨거운데 귀에다 딱 갖다 대면서 아 뜨거워라고 얘기 안 하고 아 따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을 저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뭐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체면 아닌 체면을 좀 거는 거지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날씨는 늘 뭐 겨울이면 춥고 또 봄이면 또 따뜻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내에 가면서 무엇보다 용간에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들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육신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역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그 서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가까운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은 잘 알 것이고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다양하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요. 벳세다 광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디베랴 바닷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그런 활동 무대를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1년 중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3번은 올라가셨을 거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성전으로 모여야 될 절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절기가 있었고 좀 이제 넘어가면 이제 5대 절기까지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3절기 때에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루살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벳세다 광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과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과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골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어디쯤 될까요? 서울에서 가장 먼 곳, 도시 말고 시골로 따지면 제가 옛날에 해남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해남 그죠? 한참 내려가야 되고 또 시골 마을이고 강원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철원에서 왔으니까 되게 시골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뭐 시골은 시골인데 서울에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뭐 1시간 반만 되면 철원을 갈 수 있으니까. 강원도로 보자 하면 저쪽 고성 좀 될까요? 뭐 양구 이쪽 좀 될까요? 그렇게 좀 취급받는 그 동네가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 지변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혁명적인 기질이 강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반정부, 반로마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거의 본거지를 어디 주로 삼고 있었냐면 이 갈릴리 주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 사람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이 나타나는 걸 우리 대충 상상하잖아요. 그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충청도에서 제가 태어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사실 혁명적인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툭 발생하면 대충 어떻게 반응해요? 괜찮아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의 사람들은 그냥 뭐 크나큰 일이 있어도 다들 대부분의 반응이 그까이 거 뭐 괜찮아요. 이게 이제 충청도의 반응입니다. 혁명적인 기질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더라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혁명적인 기질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전투적이고 투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빌라도 총독 역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에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어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이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 거라고? 혁명적인 사람일 거라고. 왜?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 주변 동네였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자주 활동을 하셨으니까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에게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지요.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경험도 많이 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 지역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적인 고향 같은 곳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는 호칭들을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병 고친 사역이었고 하나는 가르침의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설교였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설교와 가르침 약간 비슷한 뉘앙스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에 가깝지요. 뭐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좀 강한 특징이라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기보다는 설득에 좀 가깝습니다. 그죠? 가르치는 건 설득에 가깝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따로 구분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교든 가르침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도 하시고 가르침도 사역을 하셨는데 이 안에는 설득의 내용도 있고 선포의 내용도 있으셨죠. 예수님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일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요. 요즘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교회만큼 요즘 많이 가르치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가르치는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지식의 습득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가르침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내 것 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과목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르침의 내용들은 지식의 습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식의 습득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은 내용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어떤 정보 축적이나 실용 가능한 것으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런 겁니다. 물론 지식의 내용도 당연히 있지요. 저도 뭐 신학교에서 그런 지식의 습득들을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지식은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지, 야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 필요하지요. 역사도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 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냐면 참 생명과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교회의 교육이 바로 세워지고 그런 진리를 향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므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참 생명을 향한 진리의 길로 가는 바른 가르침이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동하셨던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지나가게 되었는지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자,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택에서 교회를 오는 데에 이제 이렇게 거쳐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을 오다 보게 되어지면 길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뭐 우체국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1차적인 특징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유심히 좀 봅니다. 대부분 1차적으로는 앉아 계신 분들의 특징은 담배를 피신다는 겁니다. 서서 피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대부분 앉아 계세요. 우체국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한 제가 본 상황에 의하면 60, 70%는 다 담배 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좀 힘들어서 잠깐 쉬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잠시 쉬거나 흔히 얘기하는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다? 뭔가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표현들이 늘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서 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교회 앞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법당에 누가 앉아 있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하루 일정, 이 사람의 삶의 과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곳에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갑자기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 레위는 일어나 따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우연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 특별한 사건, 대단한 사건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경험할 때에 상당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레위의 만남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쉬라고 앉아 있었을 것이고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아주 사소한 일상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이 물론 특별한 어떤 사건, 모임,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경험은 아주 사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 하나하나를 작다고 늘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레위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뻔한 일상이 아니라 그 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르심과 은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지요. 자,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신 다음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상을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주로 보시면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상은 십자가의 일상일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부활의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상시의 일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모든 복음서들은, 많은 복음서들이 4가지 복음서 속에서 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 이 식사했다는 얘기를 자주 등장을 시킬까? 중요하니까 등장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상황에서는요, 제가 하루 일정을 제가 이리저리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하루 일정을 정리할 때 제가 뭐 먹었다라는 걸 정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자, 하루 일정을 쭉 내가 정리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아침에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샐러드 얼마를 먹고 뭐 얼마를 먹어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일상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가끔 기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일사이 후퇴 이후에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너무 맛있어서 이제 기록을 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기록을 안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뭘 자꾸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당시에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끼를 먹어요, 하루에? 3끼를 먹죠. 3끼를. 그저께 라디오를 한번 듣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인을 올렸더라고, 라디오에다가 DJ한테.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윤즉슨 그런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어요, 집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DJ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를 보냈더라고,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3끼 먹습니다. 대부분들 그렇게 드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3끼를 먹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2끼 정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2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2끼를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끼니로 얘기하자면 1끼 먹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넉넉하지 않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누구와 더불어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먹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식사하는들 가까운 이들과 먹잖아요. 가까운 이들과 먹잖아요. 가까운 이들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명을 나누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당신과 나는 뭘 나누는 사이다? 생명을 나누는 사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 딱 2가지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예배의 2가지 특성은, 하나는 말씀 선포고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례가 7성례라고 하는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전만 진행을 하죠. 세례라고 하는 것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먹고 나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 생명의 본질을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지금 동질성을 가지고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먹음으로 동질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생명의 동질성을 함께하고 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래요. 너무 맛집이어서가 아니고 무엇을 나눌 수 있어서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같은 생명의 동질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자, 이런 같이 식사를 함께함으로 인한 동질성 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지요. 주 안에서 같이 먹음으로 동질성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음식을 같이 나누는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밥을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문제예요. 생명을 나누는 문제. 교회 바깥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개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곳에서 식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에서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세리가 누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죄인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것은 크게 이제 2가지 방식이었는데, 하나는 조세가 있었고 하나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금은 주로 로마 황제에게 올라갔고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쪽 국경으로 넘어가는 이제 순간에 받는 것이 관세인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지방 군주에게 그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 받았던 관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말 그대로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넘어갈 때 어떤 받는 세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그것을 올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 세금 그것을 걷는 청부업자에게 이런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걷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인물들이 세리였던 겁니다.
자, 그 세리, 그래서 죄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한 집에 모여 있었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방인, 창녀, 장애인들, 병자들 좀 확대해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크게 확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죄인이 단순히 세리, 아니면 뭐 몸을 파는 여인, 아니면 뭐 이방인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 당시에 뭐로 봤어요? 죄인이라고 봤어요. 환자들도 뭐라고 봤어요? 죄인이라고 봤어요. 왜? 그런 근원이 다 어디서 왔다? 죄에서 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과 뭘 먹고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고, 뭐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누가 좀 죄를 짓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올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위가 있을 겁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어떤 욕구들이, 어떤 욕망들이, 어떤 생각이나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훈계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자, 운전하다가도 여러분들 뭐 다 경험하실 겁니다. 운전하다가 정말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전자들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자마자 훈계할 겁니다. 그렇게 운전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걸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앞으로 그런 죄 짓지 마, 뭐 하지 마. 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혀 그런 얘기,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과 어울렸다는 것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막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모범생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가르침은 잘 가르쳐갖고 모범생 만들어가지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막 개조시켜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시키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그냥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설교,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목적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초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설교의 핵심은 초청입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훈계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종종 만난 사람들 종종 뭐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짓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복음은 훈계가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자, 훈계의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이제 누가 훈계를 하겠죠. 그 훈계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훈계의 그 대상, 그 방법, 목적은 뭐냐면 그 훈계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에게 뭐뭐 하지 마 그러면 그 문장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초청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 했느냐거든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심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초청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우리의 훈계로 막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안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눈을 뜨는 거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야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리신 거예요. 어울리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초청을 통해서 부어진 우리의 존재의 정의입니다. 잘 아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의 본질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초대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닌 거죠.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그런 게 참 많으셨어요. 그죠? 또 그렇게 또 시대가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들도 있었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청년들 막 이제 뭐 20대, 21, 21살, 22살에 막 졸업해갖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가끔 이렇게 만나가지고 손에 뭐 치라 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목사님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냐고 막 혼냈단 말이에요. 그죠? 손에 뭐 이렇게 칠하면 이게 뭐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막 혼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어울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안에는 뭐 정치적인 힘도 좀 있고 종교적인 힘도 있는 두 부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이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보자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누가 새롭게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누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만 쭉 붙들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누가 새로 등장해갖고 이런 일을 하되 이런 가르침이 있었대, 이런 사역을 할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물론 종종 등장합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약간은 진보적인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관심이 좀 있었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혹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관심을 갖고 자꾸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본 거예요. 왜 본 거예요? 관심이 있었거든요. 야, 뭔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막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배웠던 그 지식과 가르침 속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좀 믿을만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늘 따라다니면서 본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 기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은 있었는데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신학자들이었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들이 묻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근거하자면 저런 사람들과는 어울려서 안 되는 거죠. 어울려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성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보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탁월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오류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10년 전의 지식이 10년 후가 지나면 잘못되었다라고 바뀌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것의 기준에 넘어서면 아니 그것을 벗어나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못됐다고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시대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지식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좀 내려놓고 가끔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 연약함을 아셔야죠. 제가 늘 우리 젊은 청년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도무지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자, 우리 목사님 희한하네.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니 도대체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하시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래요. 신학교 때는 정말 용감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았다고요.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부분에 너무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의 분량을 좀 과감히 내려놓고 생명의 신비를 맛보는 성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는 아득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끔은 좀 하늘도 보시고 가끔은 좀 구름도 좀 보시고 생명의 신비가 있잖아요. 가끔은 좀 멀긴 합니다만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모래도 한번 손으로 한번 비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서 아이고 추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동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비함을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에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 이런 서기관들의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이처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인,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다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 욥, 노아 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에 우리가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묶여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에 묶여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었고 그 당시에 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묶여 산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묶여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감으로 의로움의 경지에 이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의로움을 하나하나 자기들이 갖춰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의에 묶여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완벽함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의에 묶인다는 것은 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의롭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제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평생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건장한 청년들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게 우스개 장면입니다. 어깨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문신으로 착하게 살자. 그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착하게 살자 써놓고서 항상 그 일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스개 장면입니다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만 착하고 선하게 안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마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착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착하지 않은 말을 하고 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이나 레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범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대립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다시 또 얘기하자면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우리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는 우리는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뒤집으셔야 돼요. 뭘 뒤집어야 됩니까? 입으로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입으로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기준이 상대적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죠?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많은 악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쉽게 판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는 일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과 식사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근데 일부러 제가 볼 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함께 식사를 나눈 것 같아요.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요?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완전히 무너뜨려라.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좀 다른 사람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아니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또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속은 안 그런데 겉은 다르게 나오는 걸, 이런 걸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죄인 취급받았던 그 많은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들과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과 과감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확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의로움의 자리에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